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소망의 단비, 사랑의 말씀을 흡족히 받아먹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닌 진정으로 드리는 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도중에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처로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 같은 곳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한 일에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해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순서져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영옥 교장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자연의 생명력을 허락하신 5월 애주연교회의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0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 개인이, 사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숨쉬기조차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긴 터널의 한 줄기 빛이 되어 변화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해진 것은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은 새로 세워 회복하게 하시며 기독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꾸려갈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대양학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대양재단에 속한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설립된 대양학원의 여러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한 기관도 뒤처짐 없이 함께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기관이 하는 일들을 통해 삶이 윤택하여지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원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명예 이사장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권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호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모두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연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세세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5절과 로마서 1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르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오늘은 비판에 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또 누가 떠오르세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저술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비판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칸트는 그의 대표적인 책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칸트는 이 책에서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신 개념을 제창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개념이 칸트의 비판으로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의 개념으로 새롭게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이처럼 상대와의 다름을 통하여 분리하고 나누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비판이란 타인을 흠잡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다름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칸트식의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비판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런 비판은 바람직한 비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하는 비판이라면 이는 큰 오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비판에 관한 거룩한 성경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세 개의 교훈을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o not judg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언하십니다. 나의 비판을 받는 상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화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건국에 도움을 준 왕사인
무학대사 사이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흉음을 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놀리고 싶어서 무학대사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 이제 보니까 대사의 얼굴은 돼지상이군요. 그러자 무학대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폐하의 얼굴은 부처님 상이군요. 이 소리를 듣고 이성계는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대사, 나는 대사를 돼지같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를 부처같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야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돼지처럼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도 돼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부처같이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면 다른 사람도 부처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학대사의 깊은 자아성찰과 경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금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비판이나 상대의 발전을 위한 건실하고 올바른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비판은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의 원어로는 충고나 책망 이상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충고나 책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심판하며 정죄하는 비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애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형제나 자매를 쉽게 비판하거나 나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할 바가 있으면은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 즉,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먼저 비판당할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하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말살개혁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한 규빗이 약 50cm니까 50규빗이라 하면은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묶고 매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임을 몰랐습니다. 우리말에도 같은 의미의 속담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고 한다. 여러분, 어느 바람이 더 춥습니까? 겨울바람이 더 춥습니까? 봄바람이 더 춥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더 춥다고 하고 있습니까? 겨울바람이 훨씬 더 춥습니다. 좀 더 심한 표현도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더럽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저속한 표현이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똥하고 겨하고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큰 결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목수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무를 다루다가 가끔 눈 속에 티가 들어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는 큰 통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세우고 가로지르는 들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들보에 비하면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티와 들보는 크기에 관하여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탓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랑잎이 어떻게 솔잎 보고 시끄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군중들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토록 기세가 등등했던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던지겠습니까? 실상은 다 같은 죄인들이요. 아니, 더 큰 허물과 더 나쁜 죄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감히 쉽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우선 자신의 의식을 성찰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5절에는 먼저와 그 후에와 라는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앞서서 보고 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색양가운을 쓰고 방 안에 들어가서 왜 방이 이렇게 어둡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면 자기만 똑바로 서 있고 자기 위의 세상은 다 삐딱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색양공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삐딱한 시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삐뚤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종종 외식하는 자요라고 부르셨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거칠이 한다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명사는 한마디로 거칠애하고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에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역시 거칠애하고 말뿐이고 특히 자기만 옳다고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형제 눈을 살피다가 티가 보이기만 하면 티를 빼준다고 달려들어서 형제 눈을 찌르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대신 남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영어로 measure, 즉 측량하다, 평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이 자기의 주관적 기준으로 상대에게 하는 말이라면 헤아린다는 것은 상대를 먼저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마는 반면에 타인 중심의 사람은 남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티를 강압적으로 빼내려고 하면은 형제는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형제를 도와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돕는 진실된 길이요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유리 여김을 우리가 받는 것을 아시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좀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형제가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해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판에 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심판자로 나설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을 갖춘 의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감히 비판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경주장의 선수들인데 열심히 뛸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뛰지 못한다고 경주장 밖으로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율법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것이 저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남들에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는 일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기에 바빴으니 결국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깔아묻게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의로워지고 고상해지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입니다. 둘째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입니다. 셋째로 남의 허물을 헤아리라 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고 나눔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애전 성도님,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웃의 부족함을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 주변을 향해 주관적인 비판보다는 이웃을 헤아리고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자신감을 주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1절 3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색한 감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손길도 함께하여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사업과 가정의 칠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사업의 번창과 가족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고 또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방역 조치 잘 하셔서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기도 제목, 우리나라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재단과 산하기관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애전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일찍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지만 우리 성가대는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성가 준비하고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그대로 퇴장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구주의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물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쫓으면서 참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권력이나 금욕 앞에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의에 줄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애전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밝아지게 하시고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윤리가 바로 서는 기풍이 조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게 하신 목적을 완성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늘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웃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속 깊이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자매, 저들의 일터, 나아가서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애전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